2018년도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입니다. 올해 들어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잘 마무리합시다 라고 우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예. 2018년이 가더라도 2019년 365일이 저희에게 또 주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은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7면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배하는 자들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곧 이때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다. now. 지금이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앉아서 로마서 4장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으면 화장실에서도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길거리를 가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의 원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몸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드린다고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너무 이상한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이건 구약의 표현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이에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정해진 가축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축 그 제물 대신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들이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지요. 그리고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제물은 목적이 드려지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간에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십니다. 제물은 제사장이 죽여서 불로 태워질 때까지 그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드려지듯이 드려지는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온 것은 우리들의 어떠한 유익과 만족과 내 필요를 채우기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목적으로 드려지기 위해 우리들은 온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삭은 저항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묵묵히 따라갔죠. 그것은 그림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은 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목적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셨습니다. 제물로 바쳐지고 드려지는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들의 목적과 우리들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고 이 시간 모여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배는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현대 교인들, 심지어 때로는 저에게도 있는 마음이기도 하겠죠.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내 시간 계획한 내 하루의 오늘의 시간 가운데 길어지는 예배 시간으로 인하여서 짜증이 올라옵니다. 헌금을 얼마 드려야 할지 계산하는 성도들도 있죠. 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나라면 이제 나의 것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옆에 계신 분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를 할까요?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구약 시대의 산 제물로 드려진 제물은 흠 없게 보존되어 있다. 흠이 있으면 그것은 드려질 수가 없고 다시 흠도 점도 없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단으로 올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 5일간의 삶 혹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저희들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근본 자체가 저희들은 거룩하지가 못합니다. 흠 많다는 거죠. 점 많다는 거죠. 아무리 저희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선한 의도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데 단 1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는 단 한 가지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지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저희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내 자기 의에 충만하여져서 난 거룩한 사람이고 난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아니요, 저희들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요, 저희들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단 1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신 겁니다. 이거 자체가 큰 은혜지요. 그러게 우리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내 상황,
감정,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교회들이 주일 혹은 주중에 드리는 예배를 주보 같은데 워십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많은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배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금요철 예배도 있죠. 주일날에도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 건물에 모여서 시간이 되면 주보에 기재된 순서대로 예배를 합니다.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성찬 등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들이 끝나면 축도 혹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죠. 현대교회는 영상과 음향시설 같은 첨단 설비를 통하여 좋은 환경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들의 이 환경에 저희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런 음향시설이나 방송, 영상시설들이 있습니다. 좋죠?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데서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은 마이크로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환경 가운데 있는지요.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강대상에 드럼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저건 사단적인, 마귀적인 거라고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 드럼이 있죠. 없는 교회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다시피 할 정도의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봉고, 기타, 탬버린 이 정도로 찬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버린 이 드럼과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나 아니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시간, 2시간 늘 넘어서 4시간, 5시간 심지어 자기의 식사를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환경의 여건을 예배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예배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전자기타나 베이스기타는 말할 나위 없이 교회 가운데 어느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기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요즘 일반적인 교회들의 모습일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화려한 조명을 사용하여 효과를 더하기도 합니다. 앉아있는 성도들은 앞에서 드리는 찬양에 맞춰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죠. 바로 지금 이 시간처럼요. 그리고 예배 모든 순서가 마치면 건물을 나갑니다.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한 목회자 세미나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강사로 서신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담임하는 교회에 예배를 한 달 전에 그 한 달치 분량을 다 기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하루는 이제 사모님과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가셨다고 합니다. 뮤지컬이 끝나고 나오면서 그 목사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객들이 실망감에 나왔다고 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감동과 감흥이 덜 하였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뮤지컬이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이고 앉아있는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티켓이 비싸다 할지라도 관객들은 티켓값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철저히 준비되어 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또 오고 싶어 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배의
그 교회에 이제 예배들을 기획했다라고 그 목회자 세미나 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철저히 준비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음악을 통하여 찬양을 한다면 많은 악기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하모니가 또한 중요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와 또한 연습 및 리허설이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예배당에 오는 성도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서비스하기 위해, 즉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뮤지컬과 같이 앉아있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모인 것이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단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찬양을 해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유일하게 만족을 채워드려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사실상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채워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만족만을 채운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기보다는 훌륭한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나온 것인지 서비스를 하나님께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들이 나오는 것인지 우리들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섬겨야 할, 우리들이 서비스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기준은 내가 아닌 성경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시편 22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거하신다라고 기록을 한 부분이 보좌 가운데 앉으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에 대한 표현이지요. 왕으로서 좌정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곧 죽음입니다. 왕의 말은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죠. 우리들이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임재라고 요즘 많이 표현을 하죠. 임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성호를 칭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하여서 그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야만 합니다. 재물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배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또한 앞으로 재림하실 하나님이 아니신 바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만나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Who was, who is to come. 가장 먼저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도 있었고 지금 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사도 요한 지금 밤모섬에 있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읽는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맞지만 지금 이 자리 여러분과 저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벽에 걸린 십자가의 모형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려낸 공상인물 혹은 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이방 나라들처럼 어떤 모형을 한 신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답게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배는 임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친구 혹은 연인, 여기 혹시 교제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 아니면 누군가와 만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짜여져 있는 연극 대본을 외워갖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시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소개팅을 한다거나 중매를 보시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대답할 것, 이야기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면 연극 대본과 같이 짜여진 대사말을 외워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제1막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하고 나는 그 대답에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괄호치고 손을 올리며 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이런 포즈를 취한다면 나는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이런 포즈를 취하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런 것은 만남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사랑하는 어떤 친구를 만난다면 저는 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그동안의 삶을 듣고 그 친구와 마음을 나누며 그 대답 가운데 저도 다시 반응하고 대답하고 서로 주고 받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죠? 친구가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 맞게 또 대화를 이어나가며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또한 요즘에는 커피숍도 많이 가시죠.
커피를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누군가와 보내며 대화가 시너지가 있어서 잘 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교통되어지고 오고 가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가는 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게 아쉽겠죠. 그리고 또 만나자고 약속을 하겠죠. 여러분 주님과의 예배도 그러십니까? 때로는 주일 예배 시간이 5분이라도 늦으면 시계만 계속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질문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죠.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고 이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다면 절대 그 시간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지만요.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잘 안 나옵니다. 당연시 되어버렸어요. 이젠요. 예배가 중요한지 아니면 시험이 중요한지 어떠한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세상부터 나아갑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이 있으면 예배 가운데 고민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그 만남을 가지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우리들의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관계를 통하여 우리들은 그 시간을 빼앗아 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 만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중국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2018년이니까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때도 저는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가끔 예배 인도를 했지만요. 그때는 이제 청년 리더로서 섬기면서 예배 인도를 했었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중국어로 찬양 곡을 연습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넘쳤지만 육체적으로는 참으로 힘들었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전 트립, 땅 밟기란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정말 가서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공안한테 체포까지 당할 정도로 위험한 환경에 놓일 정도로 그랬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회가 있었고 끝나면 기차를 타고 한 10시간 가량 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은 기차에서 거의 잤습니다. 근데 그 기차가요, 니은자로 된 의자가 아주 딱딱한 기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이 눌러서 뒤로 젖혀질 수 있는 의자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니은자로,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갔었는데 군대에서 각 잡는 모습처럼 그렇게 앉아서 한 10시간가량을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고개만 살짝 숙이고 계속 이렇게 잠을 잤었습니다.
그렇게 5박 6일을 다니며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신학교와 지하교회들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날은 기차에서 내려서 지하교회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창고와 같은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가 8월에 갔었거든요.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 지방 더운 지방이었습니다. 제가 지역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너무나도 더워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이 내렸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하교회 사람들은 기타를 치며 제가 부르는 찬양이 함께 땀을 비오듯 흘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약 한 4시간에서 5시간가량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을 먹고 또 다시 4시간에서 5시간가량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저녁을 먹고 그리고 4시간에서 5시간가량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선 가려는 저희들을 붙잡고 좀 더 예배해달라고, 좀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적발되면 공안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 만남을 더 원했습니다. 지금 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탄압이 더 심해졌다고 하죠. 지금도 저희들은 이게 대한민국 가운데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찬양을 해도 체포하고 잡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에 저기 얼마 되지 않은 그 중국에서는 지금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압이 더 심해져서 지하 교회들이 하나 둘씩 지금 철거가 되고 목사님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죽음, 감옥에 가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더 붙잡고 더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 번은 한밤에 건물이 지어지다가 중단된 한 공사장에서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모인 사람들은 한 약 2,000명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짓다가 중단된 공사판이라서 전기는 당연히 없었고요. 유일하게 후레쉬 전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강단처럼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올려진 곳이 있어서 선교팀들이 앞에서 이렇게 주르륵 섰고 제가 예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마이크는 당연히 없었죠. 그리고 후레쉬 하나와 확성기 하나가 있었던 게 다였습니다. 선교팀 한 명이 후레쉬를 잡고 제가 기타를 치고 악보를 보이기 위해서 뒤에서 후레쉬를 이렇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제 앞에서 밑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제 입에 확성기를 댔죠. 그리고 저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죠. 집회가 끝난 후 들은 이야기인데 찬양을 할 때 맨 뒤에 이제 어둑어둑해서 아무것도 저희들은 안 보였거든요. 요 앞에 분들만 얼굴이 조금씩 보였고요. 집회가 끝난 후 들은 이야기인데 찬양을 할 때 맨 뒤에 있던 한 여자 청년이 쓰러졌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장로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귀신이 나가서 쓰러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어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요, 이 똑같은 발음을 한다 할지라도 억양 하나하나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중국어가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에 선교 온다고 중국어로 찬양 연습을 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희 나라에 그 외국인 분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로버트 할리 뭐 예를 들어 지금 생각나는 분이 그런 분인데, 외국인이 아무리 능숙하게 한국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부자연스러움이 있는데, 단시간 준비해 갖고 연습해 갖고 찬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이는 것은 만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찬양을 하고 알아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했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 아멘을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원어적으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안에 넣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우려 하면 할수록 그 공허함은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때 당신 즐겁죠. 그때 당신은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 같죠. 하지만 뒤돌아서면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더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더 큰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더 타락, 쾌락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만족은 공허함이 오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으로 여러분들이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드려야 합니다. 내 것을 체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려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는 주님께 드려지는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받았지요, 사실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목적은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24시간의 삶 가운데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근원이 되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이미 죽었다라고 낙인 찍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사업 혹은 관계 혹은 어떠한 일들 계획들이 잘 되고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멸시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990년대) 후반 초반부터 해외에서 이 찬양과 경배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CCM 복음성가들이 많이 불려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이 부흥도 되었고요. 젊은 사람들과 그 찬양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불려지게 되었죠. 한국에서도 크게 그런 어떤 무브먼트 혹은 변화의 바람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갱신과 함께 각성에 대한 소리들도 많이 커졌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통하여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과 같이 다시 한번 한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어떠한 집회들로 모이고 그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염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흔한 말처럼 되어버린 거지만 저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는 예배드리기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잊혀지고 무뎌진 것 같고 흔한 것 같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광야 같은 그 한복판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외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곳은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임과 공동체와 교회들, 그러한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라고 여겨지는 지금 이 시기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신일교회와 이 대한민국, 이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